마태복음 24장 32절 51절입니다. 교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51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아멘. 예수님이 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황당하게 하늘을 쳐다봤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목격하고 구름이 가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제자들 곁에서 500여 성도들 곁에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가르쳐 줬습니다. 천사가 우리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아직도 안 오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적이 언제인데 지금까지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천사들에 의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는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때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자들이 막무가내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복음 증거에 힘씁니다. 내일은 오시겠지, 모레는 오시겠지 기다려도 오시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두 가지 면에서 종말인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저는 100% 믿습니다. 여러분도 100% 믿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등 밝히기 위해서 기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사람을 말씀하셨고,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어리석은 미련한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름을 준비하라. 제가 요즘에 종말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깨어있지 않습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너무 호황뛸 것 같고 황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기름 준비하고 있어라. 등 밝히고 있어라. 이 등은 항상 레위기에 보면 떡상을 향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님을 밝히는 사람. 떡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온 천하를 향해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고요. 준비하면서 깨어 있는 삶을 삽니다. 기도하며 삽니다. 기름 준비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오라고 해도 당당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미리 우리에게 독테이블로 살지 않도록, 개판으로 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다가 천국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지 않고 살게 되었을 거예요. 오늘 이 점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내 생전에 다시 오시면 좋겠지만은 내 생전에 다시 오시지 않아도 기름 준비하다가 주께서 오늘 오라고 하시면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 좋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사는 거예요. 늘 깨어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서로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서로 위에서 기도해 주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재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주일날도 달란트 비유, 그 다음 주일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은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 주일에는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죽기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종말에 관하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는 깨닫는 자만 깨닫기 때문에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가짜가 너무 난무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미혹할 것이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지만은 끝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때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몇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실족하고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베드로의 설교를 빌리면 한 영혼도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지금이 그때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666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목회자들을 지배하고 교회를 지배하고 점점 교회가 타락하고 있어요. 퀴어 축제에 그 어떤 교회, 향리교회인가? 거기 여자 목사가 있는데 그들을 축복하고 안수기도 하고 그들이 퀴어 축제 선포식을 그 교회에서 하고 그 교회 여자 목사 죽었어. 근데 후임이 또 왔어. 이런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 내가 있는 곳에서 밭에 있는 자는 집으로 내려갈 생각하지 말고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에 있는 사람도요 집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정신 차리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하신 말씀처럼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때예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이런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겨울이 뭐요? 인생의 겨울. 또 안식일이 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겨울은 추위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영적인 신앙의 겨울은 뭐예요? 타락이죠. 안식은 뭐예요? 주님 섬기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목사인 줄 알았더니 가짜다라는 것이죠. 이때에는 환란이 많은데 창세 이후에 이런 큰 환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으면 아무 육체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요,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데요, 이단들은 다 택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단들은 다 그래요. 불신자 가서 전도하면 좋잖아요. 근데 교회에 추수꾼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단 아닌 것처럼 양의 탈을 쓴 거예요. 일이죠. 그리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은요,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예수님이 오죽하셨으면 이런 말했어요.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럴 것이다. 이때는요,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집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 타고 오시는데 택하신 사람들을요, 사방에서 모읍니다. 동서남북에서 모읍니다. 그리고 천만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이때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시고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구름 타시고 오신다는 말은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교회에 편지할 때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에 32절, 33절 다시 봐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대한민국,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딱 하나,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구나. 이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는구나. 영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할 수 있으면 모여야 됩니다. 지금은요, 깨어있을 때입니다. 기름 준비하라고 하니까 굳이 주유소 가서 나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휘발유 준비해야 될까? 나는 경유 준비해야 되나? 나는 LPG 가스 준비해야 되느냐? 나는 가스차인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기름 준비는요,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기름 준비는요, 충성 뛰고 지혜로운 삶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기름 준비하라. 아까 그랬잖아요. 지붕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내려가지 마라.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만약에 외국 여행 갔어. 이 사람은요, 거기서 한국에 돌아오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거기서 주님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박성, 시급성,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딴전 필 때가 아니지. 내가 깊은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니지. 지금부터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에녹처럼 무두셀라를 낳는 순간 얘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올 것이다. 그때 에녹이 65세인데 무두셀라를 낳고 아이만 쳐다보는 거. 얘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모르잖아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때부터 에녹은요, 지붕에 있는 사람이었어.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았어. 에녹은 그때부터 밭에 있는 사람이었어. 유대에 있는 사람이었어. 그때부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도 무두셀라는 안 죽었어. 에녹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나서 그 후에 600여 년이 지난 후에 무두셀라가 969세 될 때 노아 할아버지가 600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 홍수, 비로 땅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기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기름 준비 안 했어도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되어진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34절, 3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없어져요. 여러분도 없어집니다. 내가 지금 보는 내 육신, 이거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장례 치러봤잖아요. 화장하면 한 줌에 재잖아요. 바람에 훅 가면 다 날아가고 없어집니다. 근데 그 몸을 유지했던 영은 어디 갔어요? 그 살아있던 영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셨던 그 생기는 어디 갔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몸뚱아리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했던 이 몸을 위해서 그렇게 잘 살려고 발버둥 쳤던 그 몸은 어디 갔어?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애도 죽고 어른도 죽고 다 죽더라고. 그 영이 어디 갔어요?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금 지옥에서 그 영이 있는 거예요. 불 속에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오늘같이 요즘같이 더운 날들을 보면서요, 지옥에 비하면 이거는 시원한 거예요. 지옥은요, 고통 그 자체예요.
저도 신호등 건너다가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그늘이 없더라고. 보니까 전봇대 그늘이 하나 이렇게 있어. 전봇대 그늘에 제가 서 있더라고. 그늘을 피하려고. 지옥은요, 피할 길도 없어. 웃지 마요. 지금 속이 뒤집어진다고. 그래도 예수 안 믿고 멀지 않아 주님 오실 테고 멀지 않아 죽을 텐데 그거 몸뚱아리 편하려고 교회 안 나와?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있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성경 읽어도 못 보잖아. 그래도 지금은 감사나 하지. 다 없어집니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요. 천지는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은 지혜예요. 지혜, 능력입니다. 36절로 한번 봐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모르니까 그 신경 쓰지 말고 준비만 하면 돼요. 아멘. 제가 말씀드렸어요. 준비하다가 주님 오시면 잘했다 칭찬 들을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책망됐습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지금요 세상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시집가고 장가갔죠. 타락했습니다. 33절 봐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요즘에는요 다 불법으로 시집가고 장가가요.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개척하고 목회 시작할 때마다 혼전순결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아주 우리 젊은이들에게 서약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도 증거하면서 정조를 지켜라. 혼전순결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지금은요 그런 얘기하면 청년들 다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란 말이에요. 제가 언뜻 오늘 글을 읽었는데 그런 드라마가 나왔어요? 그런 영화가 나왔나? 내가 언뜻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글을 읽었는데 성관계 하는 사람은요 요 머리에 이렇게 뭔 표시가 있대. 표시가. 누가 그런 작가가 그렇게 쓴 거예요. 아, 이게 사실 아닙니다. 내가 그 기사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딱 비추면 다 표가 난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불결한 사람, 순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 다 이게 알아볼 수가 있다. 그런 기사를 언뜻 본 거야. 그래서 웃고 그냥 넘어갔는데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가 그렇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한데 노아 시대에 비가 내려 홍수 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지금이 그래요. 지금은 옛날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요 이미 이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혼전순결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설교하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그게 살아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설교하는 자를 고리타분하게 옛날 목사로 취급하고 나이 든 목사로 취급하고 요즘 젊은이들을 인식하지 않고 설교한다고 지혜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지금은요, 남자가 남자끼리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 여자가 여자끼리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남자가 남자끼리 또 남자가 여자끼리 이건 남자가 남자 동성애 하면서 양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슬픈 현실입니다. 퀴어 축제를 선포식을 교회 안에서 한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알면서도 모르고요 모르면서도 모르고 성경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식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요즘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내식으로 들어요. 하나님식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홍수가 나서요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인자 이맘도 그래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깨닫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세요. 내가 말씀을 못 지킨 거에 대한 가슴을 치고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에 대한 가슴을 치고요.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금방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따라 우리 제일 젊은 학생이 안 나왔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50 넘었잖아. 여기 4자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 90 넘어간 사람은요 앞으로 20%에 속하는 거예요. 20% 안에 들어요. 20%. 90 넘어가면 80%는 다 죽어. 20%만 살아남는 거예요. 95세 넘어가면 몇 프로 되겠어요? 거기서도 또 10%만 살아남아. 그런데 90 넘어간 사람이 뭐 몇 살까지 살려고 발버둥 쳐요. 나는 엊그저께 우리 김현숙 권사님 아시죠? 갑자기 이 몸이 아프니까 병원 가게 됐습니다. 병원 가는데 내가 이제 죽게 되면 자식한테 줘야 될 게 있어야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꺼낸 거예요. 돈을 다 꺼냈어. 돈 좀 많이 모아뒀으면 참 좋았을 텐데 5천 원이니까 전부 꺼냈는데 5천 원. 정신이 있어. 정신이 5천 원인가 5만 원인가 전부 합쳐가지고 내가 가진 건 다 이것이다. 내가 죽고 달라. 이거라도 그거 남기는 거예요. 김현숙 권사님은요. 이렇게 돈이 딱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 자리에서 그 돈 다 써. 예. 목사님 갈비탕 사잡수라고 얼마 띄워주고 그리고 딸 너도 밥 사 먹으라고 띄워주고 11조 띄고 감사한금 띄고 자기가 소중에 들어가는 거는 몇만 원도 없어. 돈 나오는 거 다 띄고 그래도 매일 살아요. 그래도 에어컨 틀고 살아요. 그렇게 살아도 자식들이 다 해주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죽음이 임박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다 멸해도 깨닫지 못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를 찌른 자도 본다고 그랬어요. 가슴을 치고 애곡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줘줘도 모르고요. 먹여줘도 몰라요. 그만큼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그때에 40절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주님 오신다고 서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흰옷 입고 주님 맞이할 준비한다고 해서 그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진짜 성도는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 있으면서요, 일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일하다가 주님 오시면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일하다가 놀다가 뭐 우리끼리 모여 있다가 아니에요. 종말론자들은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려요. 잘못된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 또 언제 주님 오실는지 모르니까 주님 기다리면서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가정생활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요, 쑥쑥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라.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날과 그 시는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깨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으면 깨어 있잖아요.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내 생각하고 틀려. 제가 어제 우리 권사님, 전사님이 코스트코에 갔다 왔다고 이렇게 떡볶이하고 뭐 맛있는 거 사와서 같이 먹었는데 4명이 먹었어요. 탈난 사람은 다 하나밖에 없어. 아주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혼났어요. 지금까지도 배가 고룩고룩하고요, 설사하고요. 갑자기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몰라.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러더라고. 갑자기. 그러니까 도둑이 어느 때 올 줄 알았으면 44절 준비하고 깨있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 예수님 오시니까. 45절 이게 답이에요. 시작. 충성 띠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되느냐. 그러니까 기름 준비하는 사람은 바로 충성 띠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면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기분은 좋아요. 오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깨어있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는 이제 깨어있어야지. 그러고 잠을 안 자고 눈 말똥 아니요. 그냥 주무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열처녀가 미련한 사람도 자고 지혜로운 사람도 다 잤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 똑같이 자는데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여자는 기름을 준비하고 잤다는 거예요. 그 기름 준비가 충성 띠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푹 주무세요. 푹 주무세요. 아까 이렇게 집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이정미 권사님이 숲으로 들어가는데 뭔가 느꼈는지 자꾸 사방을 찾아 이렇게 두리번거리더라고. 숲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나. 근데 이제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이정미 하고 불렀어요. 뭐 호칭은 안 부르고 이정미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누가 부르긴 불렀는데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빽 했어. 그랬더니 차 안에서 설마 누가 날 부르겠나 생각했겠지.
내가 이정미 하고 큰 소리를 부르니까 그때서 이제 절 본 거예요. 출근 안 했어? 했더니 내일 식사장본이잖아요. 그래서 출근을 안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생각은 야 이제 딱 걸렸다. 나를 못 봤으면 오늘 저녁 예배들이 안 올 텐데 나를 딱 보았기 때문에 이제 저 사람이 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제가 깨달았어. 하나는 누군가가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르는 거예요. 이정미 하고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 앞에 딱 걸렸다. 목사님한테 걸렸으니 만약에 저분이 안 걸렸으면 오늘 저녁 안 나왔었어. 내가 출근 안 했는지 모르잖아. 걸린 게 은혜죠. 깨어있다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이요. 부르는 거예요. 우리 저 이권사님은요. 제가 느끼는 이권사님은 그래. 저분은 출근하면 교회 못 와요. 근데 집에만 있으면 피곤해도 교회 오더라고. 와서 예배 드리더라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느끼는 이권사님은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종을 원해요? 기름 준비하는 사람, 충성 띠고 지혜 있는 종. 이런 종을 복이 있는 종이다. 그리고 이런 종에게 예수님은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48절 결론입니다. 종이, 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위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니 그걸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결론입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